우리 교회가 11주년이 되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그 무렵에만 해도 개척교회는 힘들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1년에 교회 10개가 개척하면 서바이벌, 남을 수 있는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한두 개가 한 5년 지나고 나면 또 남아있는 게 또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럴 지경이었어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가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셔서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게 하시고, 또 코로나 기간에 다 위축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잖아요. 그죠? 9만 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렌트 다 탕감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루안다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여서 선교사님들 파송할 수 있게 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서, 보고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코로나 전에 갔을 때는 제가 건강 상태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한 백두산 정도의 높이거든요. 해발 3,000m. 재밌어요. 그 콜롬비아는 중요한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다른 나라 팀을 저 보고타로 불러가지고 경기를 한대요. 브라질이 잘하잖아요. 근데 브라질도 보고타에 와서 경기하면은 콜롬비아한테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해발의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선수들이 있다 보면 다 지쳐버리는 거야. 폐활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고타는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막 숨이 굉장히 차고 막 두통이 생기고 막 고산에 가면 나타나는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사인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도 가서 에베소서 말씀 세미나를 했거든요. 저는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서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편지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15절 19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읽었죠?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또한 저 뒤에 3장에 가면은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울의 기도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예요.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나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참 하수구나, 단수가 너무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바울의 그 기도 너무나도 차원이 깊고 깊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민수기는 이제 그진 다 중요한 말씀들을 다 정했는데 뭘 전할까요? 바울의 기도. 그렇구나. 이 바울의 기도를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바울의 기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수모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우리 목사님 날 아픈 거 기도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 날 기도하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도 오늘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3년이나 머물러 있었으니까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제일 많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를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지? 믿음. 뭘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랑은 누구를 향한 거죠?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듣고 사랑을 듣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 가면서 그에 따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끼리끼리가 되고 관계가 자꾸 깨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결과는 뭐다?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보람되는 게 뭘까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보람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풍성하게 맺혀가는 그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한인교회, 꽤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야, 놀랐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얼굴이 너무 환해. 와, 후광이 나오더, 후광이. 그렇게 웰컴하는 거예요. 무좀있어 그냥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막 그렇게 환영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고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고 야, 이 아르헨티나가 이런 곳이야? 그런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데요. 와, 교회가 의자도 많아. 의자가 6줄이나 돼. 막 엄청 큰 교회야. 막 6줄이니까 보통 한 4줄 정도 되는데 6줄이니까 엄청 넓잖아요. 근데 보니까 딱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끝나고 나니까요, 뭐 국밥을 먹더라고요. 국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이야, 진짜 잔치집이야.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뒤에 카페가 또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디저트 커피 막 내려서 막 또 커피 마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이야, 이 아르헨티나라는 데는 처음 갔는데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 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서 제일 기쁨이 뭐냐?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란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들은 거야. 에베소 교회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기도에 강력한 동기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기도를 드렸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키워드 몇 개는 여러분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뭐라고? 좀 더 얘기해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아픈 것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관절염 좀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저도요 이거저거 자꾸 아픈데 그냥 조금 나아지다가도 또 지나게 또 아프더라고. 자꾸 아파.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그 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나요?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성경 딱 열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세상에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뭐 진화론을 배우고 무슨 뭐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고 말이지,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나서 아멘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이거요. 이게 또 문제야. 하나님 그럼 어떻게 알지? 앞에 붙어있는 말씀 중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해줘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계시가 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오래 있어서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게 있을걸?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갖다가 제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해주면 아, 목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요게 계시예요. 여러분 몰랐던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는 걸 보고 뭐라 한다?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계시예요. 여러분 뭐 계시 뭐 갑자기 딱 띵 기도하다가 띵 지리릭 하고 오고 뭐 이런 것만 계시라고 생각.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아, 이런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 아이고 성경에는 다 거짓말 투정이야. 이러면은 그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내 편에서 받아들이고 아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지금 말하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에베소 성도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나님, 누가 아프답니다, 누가 어떻게 답니다, 이런 것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난아기는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갓난아기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뒤에 척척하면 우는 거야. 배고프면 우는 거야. 모든 사람을 울면서 사람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죠? 애가 막 하고 울기만 하면 막 그냥 막 엄마도 달려오고 아빠도 달려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달려오고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누구의 기분에 맞춰? 갓아기의 그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눈치가 생겨요. 눈치가.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요놈이 눈치가 뻔해 이러잖아요. 그만큼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치가 뻔한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고 엄마 아빠를 오히려 도와주는 든든한 아들 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18절 말씀 볼까요? 두 번째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너무 얌전하게 읽으셨다. 좀 힘차게 답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거기에 보면 너희 뭘 밝혀요? 마음 눈을 밝혀야 된대요. 야,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 뭐 이런 거는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눈이에요. 육안이에요. 우리 사람보다도 눈이 밝은 동물들이 많아요. 목소리 같은 건요 시력이 막 6.0 이렇게 된대요. 그 저 꼭대기에서 저 밑에 쥐새끼 한 마리 기어가는 걸 다 알잖아.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탁 잡아 낚아가잖아요. 눈이 그렇게 밝대요.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눈이 괜찮은데 막 안 먹고도 많이 보고 막 눈을 막 혹사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경을 걸치고 이렇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안경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눈이 많이 나쁜데 이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제 사시잖아. 또 이 안경도 이제는 멀리만 보는 거 가까이 보는 게 헷갈려 가지고 이게 프로그레시브 렌즈라 그래죠. 여기하고 여기 다른 이런 안경을 끼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안이 나쁜 것은 그래도 보완해 주는 것이 이 안경을 끼면 상당히 보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이 갖지 않는 그런 눈이 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안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영안이에요. 육안이 나쁘면 안경 끼면 돼요. 영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안이 좋아지려면 여러분, 세계에서요 시력이 제일 밝은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시력이 제일 밝은, 평균적으로 말해서 평균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말해가지고 제일 밝은 민족이 몽골족이에요. 몽골 사람은 대평원에 그 파란 대평원에 막 말 타고 다니면서 그걸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점 정도 있대. 세상에. 근데 요즘에 우리는 뭡니까? 매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손바닥만 들여다보고 막 이래 보니까 막 눈이 점점 나빠져서 요즘 안과 의사들 돈 엄청 번대. 전부 안과 가야 돼 이제는. 막 애고 어른 거 다 안과 막 줄줄이 가야 돼.
뭘 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 눈이 좋아지기도 해요. 영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변 환경만 자꾸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뭐가 밝아진다?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요. 째끄닥 세계가 보입니다. 1, 2, 3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보이냐?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미국 땅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은 벌써 다 요단강 건너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주신 과거에 나를 선택하시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적 축복이라고 해요. 수준 있는 말로 과거적 축복.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아는데 단순히 어떤 막 돈 버는 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하고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생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아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강을 주고 여건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18절 말씀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성도 안에서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딱 밝아지게 되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을 이 땅에서 벌써 깨닫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미래적 축복이지.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미래적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도 빌비리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이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인데 얼마나 살게 돼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뭘 말할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유병학 집사님 차 사면서 4만 몇천 불 체크로 팍팍팍 끊어가지고 딱 일시불로 그냥 체크 끊었다. 야 대단하세요. 어카운트에 한 10,000불만 있어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듯하죠? 별로 안 뿌듯한가 보네. 나는 한 5,000불만 있어도 뿌듯한데 여러분들 통이 크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 어카운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체크를 아무 때나 끊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있어도
마음이 느긋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의 약속이 너무나도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받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온다고 그것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 그래,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 그 누릴 기업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 할렐루야. 믿음장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거기에 에녹도 나오고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장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미래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영안이 밝아졌어. 마음 눈이 밝아졌어. 그걸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박은우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밝아졌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래적인 축복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보면 믿음장 안에 여러분 이름이 쫙 써 있을 거라 이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19절 말씀 보셔야 돼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미래에 대한 복은 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잖아. 우리는 현재가 중요한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현재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현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는지,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뭘까 안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쌈짓돈 꼽을 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떠지게 되면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모든 해석이 확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 복음을 듣게 하고 내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고생한 거는 예수 믿은 거하고 둘이 비교해보면 훨씬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지. 난 복 받은 사람이네.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부족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자꾸 내게 복을 주실까 또 약속을 하고 계시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영원한 기업이 있을 거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고 오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저에게 부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고 또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 속 안에 풍성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주변과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과거적인 축복, 미래적인 축복, 현재적인 축복을 깨달아지는 우리 모든 서문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